제 민수기는 성경 이름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하리는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 20살 넘은 사람만 한 60만 정도 되는 60만이 넘는 이 추정하기를 이제 300만이라 그런 분도 계시고 한 200만은 넘지 않겠나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정말 20살 넘은 남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족기 300만 전후 되는 이런 큰 민족이 이제 헤아려진 거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쭉 줄을 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머무는 곳 진을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 치도록 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막을 지었거든요. 또 시내에서는 언약도 맺었고요.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또 계명해야 될 일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행하고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또 상도 주시고 또 벌도 주시는 이런 약조를 다 맺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제사장들도 세우시고 또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의 이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또 성전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정하시고요.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노예 생활할 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한 이런 부분도 하나님 또 우리 민수기에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렵니다. 나실인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이 도무지 없는데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 얻은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나중에 정리해서 광야 생활 끝 신명기 때 말씀해 주십니다마는 민수기에도 그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물을 제물을 드릴 때 그런 또 제도들 그리고 이제 그 곡식도 드리고 또 가축 짐승도 드리고 포도주도 붓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 혹 그들이 살아가면서 앞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막도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부지 중에 잘 몰라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는 속죄의 제사들, 헌신의 제사들 이 부분을 우리 15장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 보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타국 백성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고 죄 지었을 때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혹이라도 말이죠. 앞서 15장 30절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게 이제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여선적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앞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언약 이 또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잘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옷에도 술을 달고 끈도 묶고 해서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들이나 옛날 광야교회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신약교회의 우리들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도 있고
또 세움받은 일꾼들, 군의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도자도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만들어 세운 게 아니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용인이 있을 때 장로님 아드님, 지금 그 전주 쪽에 목회를 하신 아드님이 결혼식을 수원세 하는데 이 장로교 이제 그 자매를 맞아서 그곳에서 이제 예식을 하고 하는데요. 잠시 이제 제가 기도 당번이라서 그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마 교육부서 만든 전도사님 누구 한분 오셨나 봐요. 이제 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목사님 당부를 하시는데 저는 옆에 앉아 있고요. 전도사님 그러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더만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나 전도사님이나 하늘로부터 내린 힘 아니면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학교에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이 대화하는 거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뒤에 앉은 그 김용원 목사도 잘 들으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하나님 주시는 방법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가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열심을 가지고 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 열정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우리 성경 속에 계속 보잖아요. 그 역사 속에 계속 있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다, 제자다,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일컬음받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죠. 오늘 16장에 대표되는 사람은 고라입니다. 고라라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분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익히고 교훈도 받았는데 좀 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 민족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먼저는 1절에 보면 이 고라라는 분이 르우벤 자손 되는 또 다단이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과 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데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같이 250명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총회 위에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스리고 대적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0만 가운데 한 250명이면 그래 많은 건 아니죠, 그죠? 6만 가운데 25명 되겠죠. 6,000명 가운데 2명 반 되겠죠. 60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숫자지만은 이 숫자가 한 사람으로도 출발해서 전체 보면 별것 아닌데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럽니다. 신속하게 다 멸하고 새롭게 하자. 오늘 2차례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지만은 적지만은 어두운 세력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탄은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보혈 권세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받아 이제 이 모세 어른이 그럽니다. 이 일은 이제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고라나 250명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오늘 레위지파인 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부추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제사장 되자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대적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앞서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회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파괴 깨뜨리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 일을 바로 이어서는 아니겠죠.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보면서 16장, 17장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 차례차례 보면서 광야교회의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나라는 다르지만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남긴 발자취가 오늘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니까요. 이들이 현재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범죄를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끊임없는 참 무거운 죄는 주어진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끊임없이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들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이 하나님 대리자로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계속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이 고라는 레위 이 지파로서 고핫 자손의 고핫의 손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이 옮기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성막 주변의 진영이 옮기게 되는데,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제단을 덕대로 잘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옮기는 이 일을 맡은 책임이 이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몇 안 되는 중요한 일인데 이런 말씀하는데, 이런 일을 맡은 이 고핫의 손자 고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단, 아비람을 또 이렇게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공모를 하고 250명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모두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거스려 대항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너 마음대로 우리 지도자냐? 그것도 거짓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도해야 될 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동족을 좀 살리는데 일 좀 해야 되지 않냐? 제 나이가 80입니다. 10편 90편 보게 되면 한 70, 40대라 그랬고요. 모세의 기도에 보면 강건하면 80을 살 때니까 이제 뭐 남은 게 돌아가실 것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 살인자인 거 알지 않습니까? 제 이런 범죄자인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도망친 거 알지 않습니까? 또 모든 걸 다 나이도 들고 잃어버렸고요. 잊어버렸고요. 저 못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 특별히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역정도 좀 내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맡아서 이 모세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멸시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진노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일꾼인지, 일꾼을 누굴 택하신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이 거룩은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모세가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백처럼 나이도 많이 드셨죠. 그리고 과거에 살인 누명도 있죠. 여러분, 살인 누명이 아니라 범죄 기록이 있는 분 대신 우리 교회 지도자 세우시겠습니까?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를 주겠습니까?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 교회 장로님 세우시겠습니까? 천무당 만무당 소리라고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되신 것이죠. 그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십시다. 250명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각기 향로를 다 준비하시고
불도 준비하시고 향도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모여가지고 불을 붙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제사장처럼 향로를 들고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제사장이다 이런 뭐 음성을 사인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뭔가 표시를 해 주시든지 그 뜻을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하면서도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특별히 이제 고라를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주셨는데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잘못했다고 회막 섬기는 일이 이미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스스로 제사장 되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뭐 대적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셨다. 아론 역시도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막 모세가 40일 기도로 갔을 때 막 지도자 어디 갔느냐 우리를 살려내라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뭐 금덩어리 다 내놓아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그랬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 어찌된 일입니까? 뭐 백성이 좀 시끄러웠는데 금을 못 하면 톡 하고 이게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대제사장인데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말은 아론이 인생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왜 아론처럼 제사장 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시며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라와 이 추종자들은 우리도 자격이 있다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께서 뭐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에 세울 것 같으면 우리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의견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고 맡긴 일에 감사가 없고 중요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제사장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듣고 모세가 일단 고라를 뒤로 하고 엘리야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사람을 보내 부릅니다. 올라와라 부릅니다. 그랬더만 이 두 사람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를 통한 이 두 사람이 같이 또 당을 지으면서 아예 모세의 부름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력을 드러내놓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네가 13절 보면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이 무슨 적과 흐르는 땅이냐 이런 말인 겁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끌어내느냐 이겁니다. 잘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환경은 좋지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겠다 뭐 갖춰진 기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죽겠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러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거기 우리가 끌어내었느냐? 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역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라냐? 지금 살기 위해서 이들이 끌어가는데 모세들은 그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다. 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는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되려 한다 그러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를 적과 끓여오는 땅 인도하지도 않고 앞서는 그들이 돌아가자고 했는데 뭔가 빨리 해결도 해주지 않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을 주지도 않고 네가 이 사람들이 눈을 다 빼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하는 사람 만들겠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라가면 말씀도 듣고 뭔가 해결책이 있을 텐데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냥 거부도 아니고 거짓말하고 악평하면서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모세 어른이 잘 인내하시는데 15절 말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이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혹시 이들이 깨달아서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거들랑 제사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탐한 일이 없고 어림을 준 일도 없고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심판을 요청하는데, 오늘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신 것 같아요. 딴 때는 엎드려 기도하고 여기도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 이들 제사는 받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 받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삼지 말아 주십시오. 곧 하나님께 끊긴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 이해도 되지만은 어지간히 마음이 상하셨겠다, 그 생각이 참 듭니다. 곧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사형 언도가 내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50명이 회막 앞에 다 몰려섰어요. 회막에 모여서 19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250명 좀 멀리 좀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이들뿐만 아니라 회중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이때에 22절 말씀 보면, 우리 2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엎드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인데 고라부터 출발된 것이죠. 하나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해달라고. 이 한 사람이 참 너무너무도 소중합니다. 60만 장정 가운데 한 사람, 200~300만 되는 가운데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또 같은 동료, 이웃들, 온 이스라엘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 사람에게서 좀 물러 떨어져라, 모든 회중에게도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세 사람은 자기 장막 집 앞에 가족과 더불어 나와 서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다른 장로와 더불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것도 10절 말씀인데, 이제 28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를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 것인데,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냥 일반적인 회중들처럼 잘못하면 벌도 받고 때가 되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지도가 된 것이지만은 30절을 읽은 말씀대로 그럽니다. 오늘 이 일은 특별한 일이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자마자 31절에 이 세 사람이 있었던 땅이 갈라지면서 입을 열어서 그 속에 가족들과 모든 재물이 다 들어가고 땅이 입을 닫으면서 삼킨 바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까닭에 오늘 고라로 출발되었지만 고라의 가족, 다단 아비람의 가족 모두가 더불어서 땅이 갈라지면서 심판 진노를 받는 일 외에 바로 이런 말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분향하는 250명, 옆에 있는 아론 모세를 빼고 다 불에 태워져서 삼킴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기를, 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니까 다 딴 곳에 버리고 향로를 다들 못 어워서 250개를 두들겨서 그것을 넓은 철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단, 번제단 주변을 철판으로 다 둘둘 다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아론을 대제사장 부르시고 그 제사장 아들들을 제사장 삼은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불 하나님 지시하지 않은 걸 들이다가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가 아론의 집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 직계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되어서 향불도 피우고 제사도 드리는 제사장을 삼았다. 그들도 알고 백성도 알아서 이런 일들 까닭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신 것이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41주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앞서도 이제 이런 교훈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백성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속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보라, 다단, 아비람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 또 가족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 주신 교훈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이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42절 말씀 보시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랬어요. 뭔가 돌을 들어 던졌거나 뭔가 이제 일을 했겠죠.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 직접 그냥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는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떠나라. 또다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사람이 45절 말씀은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모세가 아론에게 그 향로를 가지시고요. 불을 담고요. 향을 피워서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다 징벌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미 연병이 돌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론이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중보자로 서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죽음의 신이 이들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진노가 멈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온 회중을 다 멸하고 또다시 새롭게 지금 몇 차례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시죠. 이 답보다는 엎드리기를 원하셨겠죠. 그 순간에 14,7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어서 교훈은 되지만은 읽기에 참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정리하기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 돌이킬 수 없는 그 징벌을 말씀하는데 당을 지었어요. 남의 직분을 부러워해요. 달리 말하면 자기 직분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단 아비람처럼 이스라엘 회중에서 스스로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여러 곳에서 악과 선을 구별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31편에도 보게 되면요. 18절 말씀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를 드리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끊겨진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며 찬송하게 될 때에 다 준비해 놓은 은혜를 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멸하자 혹은 아니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든가 250명과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방식 말씀을 무시했다. 조금 달리 말해서 멸시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했다.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큰 이유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출발했는데 온 회중에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엎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끊임없이 서로 맞닥뜨려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도 세상 일을 버리지 못한 성도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럴 때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소원입니다만은 달리 길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래시는 능력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정말 오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분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잘 살펴야 되겠죠. 어른들이 보시게 될 때에 월세집에 살면서 한 4천만 원짜리 자가용, 요즘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분수에 안 맞다 그래요. 실제 분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에 매출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형편으로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여호와를 거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합니다. 자족함을 알자. 그죠? 있어도 없어도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도, 아까 이상 목사님, 동일한 성교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혹 몇 분이 컨퍼런스 가볼까 그러다가 안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데 왜 가나 이런. 그 죽음은 갖게 되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된다.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달리 표현하면 범사의 삶에 만족을 누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도 있게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기쁨이 있게 되고, 이게 쉽게 어린아이 신앙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위로 나래신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정말 자족하는 족함 있는 삶을 살고, 이 사도 바울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애굽이라도 광야라도 종된 삶이라도 가정 총무라도 총리라도 왕이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활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산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런 어려운 어두운 참 상처 깊은 공동체 전체가 침울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엎드리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끊임없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나 몸된 주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논산을 위해서나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순식간에 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전 인생이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게 돼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힘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맡기신 대로 충성되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일에 대해서 이 어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왕이 되면 뭐 할 것이 그런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일대로 연세가 드셨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40년을 강건하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 큰 선물 은혜이죠. 그냥 끝까지 올라와라 부르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든 한 사람 통해서 250명이든 100명이 한 명도 안 되는 적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를 거역하고 반란할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또 이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들지만 속에 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한 마음, 또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세가 말씀 전하고 타이르고 또 스스로 분노도 하고 지시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일을 정돈하시고 이 백성을 하여금 모세의 기도처럼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가 그 편에 선다면 좀 아쉬움이 이들이 2절 말씀 보면 같이 방을 지어서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는데 계속 일어서 있으면 좋은데 좋지 못한 일이 일어섰더니만 영혼이 내려가는 길, 땅이 갈라지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말았어요. 또 하나 모세가 다단 아비람 부릅니다.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이야기도 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고 결코 회막으로 하나님과 올라가는 일을 거부했더니만 갈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땅속 깊이 내려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배우고 잘못한 사람 배우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되 오늘 모세 어른이 그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지체들로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는 이런 한 사람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연세가 지긋할 때에 실패 인생을 살았지만 부름받아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온유함을 닮아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모세처럼 부족하지만 아론처럼 이런 쓰임받는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샬롬란에 조지 리들이 쓰신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이런 시를 좀 담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어서 결단코 우리 삶에 많은 사람을,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감사, 기쁨, 행복이 가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아직도 수없이 많은 불신자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데 정말 쓰임받아서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멸방당하기를 갔던 성경속에 나온 인물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복 있는 삶의 주역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세상의 많은 또 소식들, 우리가 사람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될 때에 황폐해가는 우리의 마음들,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때이지만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들 딸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